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는 성경 공부 형식으로 진행하고 또 끝나고는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가 볼 때마다 이 지도를 봅니다. 혹시 여러분 지도가 없으신 분들은 저 뒤쪽에 우리 필경대 위에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뒤에 가셔서 지도를 참조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그죠? 출애굽시키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말했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근데 나는 안 믿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 우상들 속에 스며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 법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그렇죠. 시내 산에서 주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1년 정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법을 알려주시고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법을 알려주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레위기. 그렇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모압 땅에 갑니다. 모압 땅이 어디냐?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지도 앞에 있는 지도와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모압이 어디냐? 오른쪽 밑에 보면 모압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모압 있죠. 거기 위에 루벤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찾으셨는지 대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면 계속 말해야 됩니다. 자, 모압 찾으셨어요? 보시죠.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모압이고 루벤이에요. 보시고, 자, 루벤입니다. 거기 루벤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산 모양으로 느보산 보이시나요? 느보산 찾으셨죠? 자, 느보산이 어디냐?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이 바로 느보산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 느보산 근처 어디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네, 다시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되풀이할 신, 명령명, 기록할 기.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을 다시 모압 땅에 와서 다시 되풀이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무슨 장입니까? 그 장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었냐? 느보산 위에 아벨 시딤 보이시나요? 느보산 위에 아벨 시딤 있죠? 이 시딤에서 그들이 함께 진영을 두었고 주둔지를 잡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요단강이 어디 있냐? 여러분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큰 호수 있죠. 호수, 염해라고 되어 있는 거. 염해. 이 염해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해죠. 그죠? 사해입니다. 사해가 여기 있어요. 연매 찾으셨죠? 거기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세요. 위로 쭉 올라가시면 뭐가 있나요? 갈릴리 바다 보시나요? 갈릴리 호수 찾으셨죠? 자,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를 밑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찾으셨죠? 요단 쭉 파란색 줄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시딤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서 그들이 어디 갔냐?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길갈 찾아보세요. 길갈. 아벨 시딤 옆에 길갈 찾으셨나요? 길갈에 이제 진영을 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길갈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하면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종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었냐? 먼저는 성결하겠습니다. 성결.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우다. 두 번째는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우는 것은 무엇을 태워요? 마음속에 있는 염려, 불안, 불신,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잘라내라.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집트 땅에서부터 시작됐었던 우상 숭배가 여전히 40년이 지나도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약궤를 따라 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너희가 앞서서 건너가지 말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너희가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었었던 제사장이 그 요단강,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디뎠을 때 겁나고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마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댐이 생기게 됐고 흘러가는 물이 멈춰서게 되었어요. 한강이 멈춰서 가지고 김포에서 일산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너가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요, 지금 사기가 충천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모든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벅찬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면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보세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요단 서쪽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강 왼쪽이죠. 서쪽이죠. 서쪽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 해변이 어디입니까? 맨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 있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대해라 불리는 지중해니까 이 해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 소식을 들었고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됐냐? 마음이 녹았대요.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실 말씀대로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단강 하나 못 마르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광야 생활하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근데 매일 경험했어요.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매일매일 일어났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왕이었었던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에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 얼떨결에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 오합지졸이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할 때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기잖아요.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시온과 바산의 옥, 이 왕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잖아요. 또 요단강 물도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 자체가 점점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약간 안심이 되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범람하고 있으니까 이 요단강을 가로지르려면요 어떻게 되냐? 저기 가나안 이 갈릴리 위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여매로 가서 돌아가든지 이 길을 돌아가야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얼마 동안은 우리가 방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요단강 물이 확 말라버렸던 거예요. 이제 습격당할 일은 이제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녹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기가 충천하죠. 엄청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빨리 전쟁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의를 상실한 전사들에게요 전투를 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면 이겨요. 근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져요. 그렇잖아요.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순간 쫓아가서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렇게 됐는데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빨리 쳐들어가서 점령해야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놓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조금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명령해요?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례를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전투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포경수술이잖아요.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포피를 떼어낸 자, 잘라낸 자만이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는 징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징표가 바로 할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 증명해라. 인정해라. 너희는 네 몸에 새겨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광야 생활에 있어서 그런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저 평은 너무나 어려운 땅입니다. 무서운 땅입니다. 악평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리고 20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은 1살부터 20살까지 있는 사람과 그동안 또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 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를 안 했으니까 잘라내라, 떼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문제예요. 이 상황이 어떤 문제냐? 사실 정확하게 하면 장소의 문제예요. 장소의 문제.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포경수술한 아들 여러분 키워보셨나요? 포경수술하면 정말 신기한 게 정말 다른 데는 다치면 그래도 막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그 표피를 살짝 잘라냈는데 거의 3일을 못 움직이고요. 거의 일주일을 거의 누워 있었다시피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갑니다. 근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거든요. 그 디나가 세겜 땅에 갔는데 그 세겜의 족장이었었던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죠. 그래서 근데 강간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강간당했었던 이 오라비들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너희와 결혼할 수 있다. 라마를 듣고 세겜에 있었던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째 못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세겜 땅에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단 2명이 들어가서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단 2명.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전쟁을 하는데 2명이 들어가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으면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아벨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진영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길갈 찾으셨나요? 여러분 길갈, 여리고 위에 있는 길갈 있죠? 길갈이 있습니다. 자, 그 길갈에서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 있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얼마큼 되냐면요 10리 정도 됩니다. 약 10리. 그러니까 한 4km예요. 4km. 제가 늘 말하지만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 가지고 한 시간에 하나씩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중학교가 없어 가지고요 면 소재지로 가야지 중학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파랗게 젊은데 너무 촌동네에 살아가지고 그런지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한 4km 됐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학교 마치고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이 기다리게 되면 그냥 웬만하면 집에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10리 걸으면 한 뭐 30분, 40분 정도 되면 그래도 한 4km는 걷더라고요. 뭐 가다가 뭐 이렇게 차를 잡아 타고 가기도 하고 안 세워지면 그냥 빨리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10리 길이 어는지 몸에 익숙합니다. 근데 걸어서 중학생의 발걸음으로 한 40분 정도 걸어가니까요. 전쟁하는 군인의 발걸음과 혹은 병마탄 군인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단 5분, 10분이면요. 그 길갈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을 계속 읽어줬잖아요. 어차피 말씀을 들을 거 할례 받고 누워 있으면서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광야길에 있을 때 적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할례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적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바로 코앞에 있는데 왜 여기서 명령하시나요?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런 마음 안 들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비합리적인 말씀이라도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할례를 하고 길갈에 누워 있어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명령하세요. 근데 이 할례를 명령하실 때 이 할례가 그냥 평탄하게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가장 위급하고 긴급한 긴박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대로 반응하여 즉각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길갈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고3 때 주일 성수 반드시 해라, 주일 성수 반드시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고3 때는 공부해야죠. 여러분 고3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축복이 되고 막 장사하는데요 막 넘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말에 하면 더 많이, 주일 예배 빼고 난 다음에 일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나와서 예배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
그러면 너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입시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모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해보자, 주일 성수하자, 작은 봉사라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 못해요. 저는 빨리 뭔가 해야 되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되고 나면요 더 바빠서 못 섬겨요. 더 바빠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각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요 불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하시냐? 너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였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뭐냐?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가 뭐겠습니까? 어떤 수치겠습니까? 우리는 이 수치라고 얘기하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수치다. 참 부끄러운 역사다. 우리가 그 밑에서 400년 동안 살았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수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노예살이로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수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 수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결단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적 자신의 모습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신분적으로 학식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다 버려버렸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의 삶이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매를 맞고 궁핍하게 살아가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치라 여기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영광이라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적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새겼느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동참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나갈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스토아파 사람들과 에피쿠로스아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논쟁할 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학식으로 다른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싸웠을 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데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도만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학식을 내세웠을 때가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도 수치스럽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떨 때 수치스럽게 생각했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주시면 거기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나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수치스럽게 생겼습니다.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침묵하고 있었던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외면한 것,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갈릴리로 도망가 버린 것,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순간이 바로 수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너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겨라. 내가 나의 은혜로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그 수치를 모면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길갈에서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어느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말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어떤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